정말 더위가 이제 가실래나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여전히 폭염, 절대 가시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도 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거처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사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돌파해 주시는 여호와까지는 되는데, 나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내 삶에 끊임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맛보아 알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설교, 이 찬양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를 거기다 내가 뭐 정말 또 제가 컨설팅, 땅을 컨설팅 하는 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 사역, 기업을 놓고 기도 사역을 많이 할 때 이분이 그 컨설팅 하는 곳곳마다 가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걸 했던 걸 기억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이 갈렙이란 뜻은 사실 개, 멍멍멍 하는 도그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뜻인데, 그렇게 집착했을까? 무엇 때문에 헤브론을 이 갈렙은 45년 전에 갔던, 정탐하러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으로 갔어요. 12명이 정탐하러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 헤브론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놀래서 그들이 그렇게 겁이 나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들이 헤브론에 그렇게 가서 그랬음에도 그렇게 다들 헤브론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과 험악한 산 지형과 그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철병거가 있는 걸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원통하고 억울해서 울었는데, 어떻게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특별히 갈렙이 이때 헤브론이 내 땅이고 내 유업이고 내 기업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나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본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자 사람이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에서 볼 때는 또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쭉 볼 때는 정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싸워서 빼앗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 14장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시대냐면 정복 시대가 아니라 분배의 시대입니다. 정복보다 분배할 때 모든 분란이 이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정복할 때는 오직 그 싸움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배할 때 우리가 그 시글락 전투에서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시글락에서 그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아기스의 모든 군사들이 다윗은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가 협력할 수 없다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와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 누구의 다윗의 그 모든 군대와 그들이 가진 땅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할 때 시글락이라는 뜻은 실타래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할 때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엉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시글락이란 뜻이 실타래를 풀다인데 매듭을 어떻게 풀었냐면 거기에서 애굽 병사를 만나 그 모든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과 군대들과 그 모든 소산들을 가지고 간 그들을 그 애굽 병사가 그들에게 쫓겨나서 그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서 가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승리를 만끽하면서 술에 채서 완전히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딴 데에서 취한 것까지 모든 소산을 갖고 와서 분배할 때 같이 400명의 용사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빚진 자, 어떤 자, 원통한 자, 오갈 데 없는 자 400명의 용사 중에 200명이 강을 건너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몸이 아파서 200명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너희가 가서 싸워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소산이 너무너무 많은 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200명이 거기 나가서 싸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곤드레만드레 다 취해서 그냥 죽이기만 하고 그 소산을 갖고 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 200명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 저 싸우러 오지 아니하는 저 200명은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라 그래라. 저들은 싸움터에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저들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분배잖아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소행이 악하도다. 이 전쟁에 가는 이 모든 것, 애굽 병사를 만나게 해서 그들이 곤드레만드레 취하게 해서 그들이 이미 죽게 된 상태에서 그들을 죽이고 그 소산을 다 가져오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거늘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 소산을 내 것인 양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간 자나 안 간 자나 똑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장들, 그 주변 국가들의 장로들에게도 그 소산을 다 나누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시기 다툼 내분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전쟁의 역사가 외부의 전쟁과 내부의 전쟁이 있는데 외부의 전쟁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부의 전쟁에서는 분배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내가 더 누구의 친인척? 다윗 편의 여호수아의 오른팔이고 내가 더 싸웠다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한 인간의 갈등 구조를 이미 알고 14장 1절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측근과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하도록 하나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누가 받았어요? 사람들은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싸워서 내 피땀 흘려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받았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전쟁을 치르면서 쟁취한 기업, 우리가 얻은 기업, 빼앗은 기업, 쟁취한 기업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저는 많은 CEO들을 받고 기도는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얻어지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얻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시작하지만 돈이 생기고 분배할 때가 되면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바뀐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기업, 주체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것이요, 우리 마음속에요, 박혀 있으셔야 돼. 박혀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신명기 안 찾습니다. 28장에 보면 내가 율례와 법도를 하면 받은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게 하겠다 그래. 그러나 내가 나의 말씀을 떠나면, 그쵸?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내가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연병, 온갖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거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할 때는 자존심이 있고 내가 했다라는 좋은 행적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 원망, 불평, 분리분열, 내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가 빼앗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어요. 민수기 13장 6절 봅니다. 하나님이 명백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천하의 홀로 왕이니. 내가 천하의 홀로 왕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봅시다. 여기 갈렙인데 30절. 하나님께서, 요거 지금 잠깐 착오가 있어서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4장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죠. 14장 1절, 여호수아 14장 1절 세 그룹을 내놓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엘르아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을 제가 민수기로 얘기했습니다.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 쫓아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쫓아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나누는 세 그룹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할 거다. 근데 이 분배는 뭐가 다릅니까? 전쟁 중에는 엘르아살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권능을 맛보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안 찾겠어요? 왜?
다른 M병이 걸렸을 때, 그쵸, 모세가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고 백성들은 다 엎드리라고 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향료 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핀 불을 가져감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시 우리가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냐? 엘르아살은 한 번도 전쟁 중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수행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분배할 때는 싸워서 얻을 때가 아니고 목양시대 하나님의 말씀, 분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 대부분 이제 모든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40년대는 조금만 똑똑해도 다 빈 땅이고, 그쵸?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땅도 쉽게 살 수 있고 집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모든 백성들이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찬양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서로 눈 마주치며 위로만 해주고 서로 격려만 해줘도 너무 행복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광야 시대에는 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시대에는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잘 화합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년대 이들이 외로우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즐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냥 문만 열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가 정말 노력하면 집도 사기 쉽고 노력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절의 올드 패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대개 이방의 교회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나 또는 무엇이든지 많은 것이 있을 때나 그 기반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말씀으로 지략을 얻고, 말씀으로 전략을 얻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땅을 바라보아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삶 가운데 아버지와 그 주변의 행동이 말씀이 숙성이 되어서 말씀이 자라서 말씀 속에서 지략과 모략과 전략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유대인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고 돌파하는 필사적인 기도만 하고 끊임없이 애들한테 뭐를 얘기했어요? 이 땅의 상황과 이 땅의 말들과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혈기분노와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아버지도 엄마도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걸 보고 자녀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어떤 게 더 편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 방법대로 내가 노력해서 인생을 무엇이 목적이라면, 성공이 목적이라면, 무엇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열방의 이방 교회들은 굉장히 큰 갭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이미 얘기를 했냐면 민수기 34장 볼까요? 이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34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두철미하게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근본이 되도록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결정의 근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민수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다 그쪽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소산,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8장 6절 8장에 보면 너희가 재물 얻을 능을, 이거 찾지 마시고요, 재물 얻을 능을 얻어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거저 얻을 때 재물 얻을 능을 얻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 거민들을 내쫓아내고 거저 얻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모자를 쓰고 팔목에 채우고, 그쵸, 허리띠를 띠고 문인방 문설주에 다 하나님 말씀을 칭칭감아 하랐던 것은 이 모든 결정의 답이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에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와 너희는 또 기업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땅 실지 나눌 때. 여호수아 14장 어디 들어갔어요? 이거는 신명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런데 그게 신비에 새겨졌어. 이게 굉장히 우리는 요걸 놓쳤어요. 요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뺏겼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성공하려면 돌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비에 새기는 것을 놓쳤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당장 닥친 수많은 문제와 상황에 desperate prayer,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돌파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에서. 오살리 기도원, 모든 기도원, 교회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디스퍼레이드 프레이어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의 지략과 모략과 통치와 말씀의 성취가 있는 것을 우리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 이 모든 기독교의 나라들이 말씀으로 유대인과 같이 이것이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서 민수기 34장 17절에 너희가 땅을 분배할 때, 이건 여호수아예요. 한참 뒤에 하는 일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세워 땅을 분배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나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돌파기도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땅을 거저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될 때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번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내 사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네가 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의 주도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갭이 없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깊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유대인들 가면 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들의 갭이 거의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제사장 엘르아살, 이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몰아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 땅의 모든 재앙을 없애주고 그 땅의 병들을 없애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 장 몇 절에 다 있고, 이 땅을 분배할 때는 네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족장들, 지휘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하라고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창출레미신, 모세오경, 이사야서, 에스겔서 거의 다 외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 기반이 되어지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민수기 3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품고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을 다 얻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하리라. 그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주님의 누구의 권능으로, 적을 누가 쫓아내? 내가 잘나서, 내가 전쟁 잘해서,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내가 장군으로서 백성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말씀이 힘이 될 때는 사건이 안 일어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힘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생명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쭉 나눠줬습니다. 이는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는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면 누구 식대로 해야 돼? 여호수아 식대로 해야지. 전 대통령이 떠나갔으면 현재 대통령대로 해야지.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때는 저렇게, 아버지가 이것이 옳다고 엄마는 저것이 옳다고 계속
변동. 그러다 보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내가 경험한 대로 하게 되는 것이요. 이 정권도 형편없고 저 정권도 형편없고, 그쵸? 자기 소견에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누가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만 남아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요단 저편에 두어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기름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르벤, 에브라임 지파들이 우리는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 땅부터 하겠다. 근데 누구 땅부터 제일 먼저 뺏긴지 아세요? 그들 먼저 제일 먼저 뺏겼어. 기름진 땅 차지한 사람부터 다 뺏기고 누구만 안 뺏겼어.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 왜? 그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전체가 예배자이고 주님이 우리를 거쳐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레위 지파와 같이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분배의 기회를 딱 주고 계속 보면 그려갖고 와라. 그려갖고 와라. 모든 그 각 지파 각 지파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니. 근데요, 못 밟어. 여러분, 왜 못 그려갖고 오는 줄 아세요? 왜 못 그려갖고 올까요? 왜 못 그려갖고 와? 왜 못 그려갖고 와요? 왜? 뭐가 힘들어? 내 땅 되는 건데. 왜 못 그리면 그 땅 들어가서 그 적을 죽이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없어요. 거저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죽이고 그 땅이 내 땅이라고 그려와야 내 건데 그걸 못해. 지난주 얘기했죠. 거저 줄 때만 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6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바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내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청년, 왜 영원한 85세에 지금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분배하게 한 땅 중에 가장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으로 받은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건 헤브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헤브론을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갈렙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고 선포합니다. 갈렙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진 자?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고했어요.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다 어떤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니므롯의 후에 안악자손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세다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 애굽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세서 우리가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우리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그들이 원통하여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갈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땅에 뭐라고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40절 13장 40절 32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가 정탐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14장 6절 그 옆에 14장 6절 시작.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는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렇게 이게 무슨 대답? 여호와께서 내가 기뻐하는 충성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그래서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different spirit. 그 10명과 어떻게 해요? 다른 영. 어떤 영? 충성된 영.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영. 예수의 영. 내 마음에 합한 영을 가져서 또 어떻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 이거를 몇 년 품은 거예요? 45년. 요 말씀을 몇 년 품었어요? 45년. 너무 놀랍죠. 무얼 보았기에? 갈렙이 무얼 보았기에? 그들은 다 그 땅이 안악자손으로 애굽보다도 더 센데 어떻게 이 땅에 그들의 신은 떠났어.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신은 거기 있어. 우리 신이 그 많은 땅 중에 어디 있어? 여호와의 눈이 그곳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른 영, 그들과 달라서 여기 different spirit, 다른 영으로
했으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곳에 보았기 때문에요. 사실 2명 빼놓고는 다 누구 편이에요? 10명과 함께 온 백성이 누구 편? 10명의 지도자 편인데 여호수아 칼렙이 그들의 신은 떠났고 내 하나님은 거기 있다라고 하면 금방 나왔잖아요. 돌로 그들을 치려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갈렙의 말은 짧았으나 힘이 있었어요. 왜?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 의심하면 뭘 봤다는 거예요? 10명의 지도자와 같이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므로 현실을 압도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면 문제에 압도되어 눌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렙도 똑같이 안악자손 받습니다.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됐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든 약속의 땅은 프리패스는 없어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들어가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장애물을 거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안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반드시 믿음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거기 계셨어.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내 하나님은 헤브론, 바로 거기 뭐가 있어요? 막벨라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있잖아요. 이 리삭과 리브가의 무덤 있잖아요. 야곱과 누가 있어요? 야곱과 레아의 무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무덤을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무덤 때문에 이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430년 만에.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땅은 결단코 하나님이 눈동자가 머물러 이 땅은 결단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심장이야. 하나님의 눈이 있어. 알리야, 코리안 에이전시, 주이시 에이전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한 꿈과 환상 가운데 공격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냐면 118편 17절 말씀을 소리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는 이 마음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코리안 에이전시, 알리야, 이 마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돈 많이 벌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파도에 눈이 하나가 돼서 포커스를 맞춰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따라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은, 그래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포커스에 눈이 마주치면 당신의 자손에까지 그 입이 하나가 되리라. 돈 물려줘봤자 하나 안 돼요. 법물 줘봤자 하나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도 잘했지만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럼 뭐가 포커스가? 입이 같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데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40세에 정탐하러 헤브론에 갔을 때 10명의 모든 사람들은 온 백성을 간담이 서늘하게 하며 왜 헤브론으로 보냈을까? 그냥 텅 빈 땅 갔다 와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뭐 사세요? 그 땅에서 나를 볼 수 있냐?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제 다들 나이가 40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계수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계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갈렙은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바로 왜 정탐하러 거기를 보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탐꾼 백성들은 다 움츠려들었으나 갈렙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이 가슴에 이 땅이 기업과 유업이 있는 그리고 400세켈로 400세켈 그 자리에서 현찰 줘서 누가 최초로 산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400세켈 현찰 주고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43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막벨라 굴 때문에 헤브론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 막벨라 굴 그 땅만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 땅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데 언약의 성취를 이룬 막벨라 굴만 죄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pure land, holy land, 가장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 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12명 보냈어, 지도자들 한 번. 근데 그거 본 사람은 갈렙뿐이에요. 갈렙. 사실 갈렙은 2인자잖아요. 여호수아의 2인자잖아. 그래서 갈렙은 우리도 가봤지만 갈릴리 정말 적과 꿀이 흘러. 좋은 땅 많아. 그거 달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달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똑같아. 롯이 요단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적과 꿀이 흐르고 에덴 동산 같고 에덴 같은 땅을 요구할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땅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그런데 이 땅은 또 모든 백성에게 모델이 되고 지표가 됐어. 왜? 헤브론 땅은 아무도 가기 싫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갈기도 싫어요. 그 마음 갖고는. 그러나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고는 그 땅에 갈 수가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탐꾼들은 12지파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지휘관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갈렙은 다른 차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다른 성령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보이는 행동 뒤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액션이 있습니다. 10명의 지도자들 뒤에는 악령,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자기 기업을 찾으려는 데 눈이 시뻘건 거죠.
내 기업, 내 땅. 갈렙디에는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 충만한 영으로 근원, 셈의 근원, 이 헤브론 땅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 다윗도 어디서 왕의 즉위했어요? 어디서? 첫 번째 헤브론, 막벨라굴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와서 돈으로 산 땅이고요. 처음으로 천사들이 그 땅을 덮은 땅이에요.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들이 그 땅을 가득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땅과 하늘과 땅 사이에 계단이, 하나님의 계단이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거를 갈렙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런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끼는 곳은 복잡한 게 어떻게 돼? 사람들 참 희한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너무 단순한 것도 막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거 풀려면 요거 하나 풀면 되겠네. 실타래 하나, 시글라. 실타래 하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소송케 되고 힘든 상황, 복잡한 상황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치고 형통하고 순적하게 풀어집니다. 이 모든 땅 중에 가장 복잡하고 힘든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갈렙은, 이 청년의 갈렙이 무엇을 품었다면, 딱 보자마자 이 산지를 내게 줘. 40대에 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청년 때 품고 이 땅을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몇 년 동안? 38년, 45년, 38년 동안 묵상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둘은 들어가야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답을 했으니까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있어요? 40년을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10명과 그 모든 백성들의 불신, 불만, 불평으로 약속의 땅 진입이 38년이나 지연됐는데 광야에서 갈렙에겐 억울한 시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때 38년 동안 이 갈렙은요, 엄청난 가나안,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스킬을 이때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꿈과 믿음이 지연된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꿈과 비전도 지연되고 남의 꿈과 비전도 지연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는 나라와 백성을 회복시키는 자로 훈련되고 딴 사람도 그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갈렙의 청년 시기는 광야에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중년의 시기에 무엇을 배웠냐면 인내를 배웠어요. 몇 년 동안 기다려? 45년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치고 들어갈 불같은 믿음을 가졌던 갈렙에게 이 광야는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 시간을 견디고 언약의 땅을 가게 했는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시작. 보세요. 시작. 이세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사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됐지만 45년 동안 뭘 만들었어요? 생명. 이 말씀이 지도자로서 매 순간순간 마침내 이 산지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쇠하지 않은 45년 동안 늙을 새가 없었어. 이 헤브론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날마다 꿈꾸며 그 스킬을 키우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며 훈련하느라고 늙을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40세나 85세 지금이나 모두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강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똑같다고. 똑같으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고, 이 말이 제가 어떤 분이 찬양 중에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사라지고 말씀이 살려주신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대로 사라지고 또 어떻게 돼?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 한번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이 살려주신다. 그래서 이 45년을 하루같이 여긴 거야. 반드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힘주시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잘 되겠지 하는 건 성경적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어떤 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고, 갈렙의 소망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충성할 수 있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14장 9절.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자손에게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말하자면 저는 이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 청년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슴에 딱 붙잡았어. 가슴에 철필로 딱 새겨놨어. 새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또 믿고 생명이 되어서 믿고 또 믿고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건이 나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성취가, 이 말씀이 사건이 돼서 말씀이 아니 이러기 때문에 나이 먹는 게 신나는 거 아니에요? 신납니다. 할렐루야. 신납니다. 예. 그래서 38년 동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네, 안 되는 것만 보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보고 또 보고 믿고 또 믿고 무르익어 수면에 들어갈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딱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창세기 26장, 이게 셈의 근원을 발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돌로 막해. 이거는 헤브론 땅을 딱 가자마자 이스라엘의 심장의 근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장 19절에서 25절. 그냥 안 얻어져요. 그냥 안 얻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게 해요.
말씀이 능력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봅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몰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사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에색이 다투다예요. 에색이란 뜻이 다투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에는요, 엄청난 철병가와 같은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절대 프리패스 없습니다. 막힌 담. 철병과 같이 철창이 둘러져 있어. 그 22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으로 이름을. 여기서 다툼은요, 마귀가 들쑤셔. 그래서 신나는 마귀가 들쑤셔요.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많은 마귀의 괴계들로 고통받게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여기서 르호봇은 지경을 넓히다. 이때부터는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러면 되게 멈춰. 그렇죠? 이겼으니 번성하니까 멈춰. 근데 이삭은 알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팝니다. 왜 누가 내려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여기서 뭐가 합니까? 그분의 통치,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가 돼서 그분의 통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도 이제 많이 전하는데 신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만 듣고도 변해. 이렇게 누구같이 갈렙이 헤브론에 딱 갔는데 잡잖아요. 내 땅, 헤브론 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각인시키고 선포하고 숙성시키고 생명으로 그대로 살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 우리 계속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38년간 이렇게 돈데 또 도고 간데 또 가고 막 하고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없는데 붙들고 철석같이 믿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절망과 어두움은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초대할 때만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노년이 됐습니다. 85세. 노년이 되어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갈렙이 입성합니다. 갈렙이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수아를 더 잘 섬기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이 가슴에 박힌 돌, 하나님이 주신 이 헤브론이 여기에 딱 박혀서 이 산지를 내 걸로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게 하나도 부럽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나는 헤브론을 반드시 저 산지를 차지할 거야. 여호수아의 부르심과
갈렙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어떻게 철저하게 다른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안 부러워. 여호수아는 어디는 절대 못 가. 관심도 없고 절대 못 가. 헤브론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갈렙만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딱 그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네가 헤브론 밟은 그 땅 너한테 줄 거야. 그 땅 다 밟았잖아요. 여호수아도 밟고 갈렙도 밟고 10명 다 밟았잖아. 그런데 너도 들었잖아. 모세. 하나님께서 네가 밟은 바로 그 땅 내가 너에게 밟게 하리라. 너와 내 자. 요거 딱 보자. 이게 지혜죠.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주님 앞에 갖고 갈 나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은요, 해발 900m, 920m의 난공불락의 전설의 네피림의 후손, 공포의 아낙 자손들이 헤드쿼터를 이룬 최고의 요새예요. 헤브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장소이고 니므롯 자손, 그렇죠. 최고의 헤드쿼터예요. 아낙 자손의 헤드쿼터.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실 뉴 에이지의 헤드쿼터와 같은 거죠. 최고의 거기를 달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든 요새죠. 너무너무.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좋고 좋은 땅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면 주님과 나와 눈이 마주치면 이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찍어주신 맞춤형 사명. 하나님이 딱 네가 밟은 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맞춤형 요새. 예. 그거를 찾아냈어요. 요 헤브론 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기적과 승리와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축복이지만 한 번도 편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이런 데를 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토록 안전하고 싶어. 그토록 안전하고 싶어. 저도 제가 사는 동안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산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밀어붙였어요. 모험의 삶을 산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험한 곳을 85세 노인이 주인과 함께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신 것. 왜 갈렙이 영원한 청년이냐면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렙의 리더십은 모든 청년이 쫓아가기를 기뻐하는 리더십이에요. 청년이. 왜 장애물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장애물을 두셨을까? 후리패스하면 참 좋은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릇된 욕심으로, 그릇된 양심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보물을 차지하려는 자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에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장애물을 쳐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이 위축된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 헤브론의 영적 가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기업과 유업의 땅,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처음 내려와 만나 주신 것,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돈을 주고 산 막벨라, 이것이 어떤 땅이다? 헤브론은 자기 후손들이 이 가나안에서 은혜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영적인 교두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보았습니다. 헤브론을 가지는 자,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험한 헤브론을 가지는 자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철조망을 쳐둔 것은 왜? 가작 안악자손이 살 수 있는 곳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도 왜 거기에 처음으로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비로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감히 헤브론을 공격할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는 그 일터, 하나님의 헤드쿼터를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렙이 그 땅을 딱 밟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선택할 때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선택할 때 쉬는 곳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쉬는 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유업의 기업의 땅을 잡으십시오. 이것이 왜 잡아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 코리안 에이전시와 같은 헤브론과 같은 곳, 북한이라는 헤브론과 같은 곳,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같은 곳, 그러나 이곳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목표를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 위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그 위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곳에 그 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죠, 내가 험악한 세월 120년을 지냈으므로 최고봉, 만몬의 영의 최고봉 애굽 시스템의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축복이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저는 공안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복을 받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은 말씀의 성취가 될 때 바로 헤브론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헤드쿼터에서 그 자자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은 시온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축복합니다.